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전체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말대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곁으로 내려가라. 너희가 나를 나타내야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사람이 먹으며 침상에서 가지게 되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위에서 소머리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비를 들으러 공회하면서 이곳에 양날에 하지 않는 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응사하여라. 내가 양떼로 건너가며 그 근본을 위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였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사람은 지쳐 없고 두시를 부자를 잡아 그들을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익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면 밖에는 할 길은 없다 하니 그가 여호와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이라 하니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그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수가 어찌 거기서 바다이겠느냐. 그런데 너희 정령을 스스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스스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 하늘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만 광야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시간과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 시간과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그 아모스 5장은 애가였습니다. 슬픈 노래 조가라고도 불렀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 5장에서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으로 계속 중심 주제어를 반복하면서 아모스가 외쳤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베델과 길갈 성소에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당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유는 북왕국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살찐 송아지와 헌금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사 이전에 삶의 문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향을 바꾸고 먼저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물만 가지고 와서 살찐 송아지만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없는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제사를 드리면 제물만 올려지는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아무 의미 없는 제사가 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나 똑같다는 거죠.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재앙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제물을 준비하기 전에 성소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아모스 6장으로 넘어왔는데 아모스 6장은 북왕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부자인 사람들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어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의 말로 오늘 또 시작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니네 진짜 큰일 났어 이런 얘기죠.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얘기가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죽었을까? 그 대상을 보니까 남왕국의 수도 시온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교만한 자, 그리고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산에 마음이 든든한 자, 전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니네들 다 이제 죽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잘 살고 풍요로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왕국 사람이 북왕국 가서
몰매 맞아 죽을 그런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 아모스라고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주변 지역의 도시 국가들 다 보라는 겁니다. 그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 보니까 그 도시들이 전부 다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가 다 정복당했는데 왜 너네들은 불안해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으냐라고 물어봅니다. 더 나아서 너희들이 더 힘도 좋고 더 나아서 그래서 너희는 불안해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너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내가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좋은 거죠. 자신감이 있다면 좋은 겁니다. 사마리아가 마음이 든든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보통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고지되었고 방어하기가 쉬운 그런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지금 살만하죠. 돈도 있고 군사도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에 있고 돈도 많고 준비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진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온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전이 시온에 있죠. 다윗 왕궁이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약속하셨잖아. 괜찮아. 우리는 절대 점령당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시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에이 아니야 우린 안 망해 그런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큰둥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의 반응을 보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아도 막 살아도 괜찮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지막 삶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한 부분만 발췌해서 믿으면 때로는 이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그대로 믿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벌써 그 숫자 오래전에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더 전도하면 그들끼리 싸워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데 자기들끼리도 구원받기 힘든데 왜 남까지 구원하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전도했다가 순서에 밀리면 그 전도했던 사람도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 믿는 사람도 순종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모두 다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 때나 받았을 때나 모두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를 내리시지만 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나를 머리를 때리면 가서 똑같이 머리를 때리는 것은 아니겠죠. 스스로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도 하십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고 구절 하나에도 집중할 때가 있지만 성경 전체를 함께 볼 수 있어야 엉뚱한 해석과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과 말씀대로 살려가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같이 보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심판의 날 아직 멀었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 마음이 결국 심판의 날을 오히려 더 빨리 다가오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지지 않은 날에 대한 안일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날짜가 딱 정해지면 초조함이 반대로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1999년에 이 지구가 망한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예언이 거의 다 맞았다, 막 이렇게 증거를 드립니다. 나이가 먹어서 생각이 드는 거지만 왜 점쟁이나 대예언가의 예언은 항상 우리의 과거에서만 그렇게 정확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지정되면 불안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모두 다 두려운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대란이 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기기 오류가 생겨서 핵폭탄이 날아다닐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걱정과는 상관없이 2000년의 새해는 아무 일 없이 아주 평안하게 와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머지않아 종말의 날이 올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애매한 머지않아, 조만간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마지막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둑같이 오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날에 와서 임박해 있다, 이렇게 느낌만 계속 살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또 성경책이 2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 걸린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술 많이 먹으면 간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해도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별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에이 설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에이 내 주변에 90세 넘어도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어도 잘만 살고 있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속에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소망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거 없죠. 그러다가 그런 큰 병에 걸리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죠. 이주일 씨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린 분들도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무렵에 공익 광고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와서 여러분 정말 담배 피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진솔하게 마음을 담아서 광고했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폐암으로 죽었는데 자기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담배 배운 거, 담배를 끊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닥치면 후회하는데 닥치기 전에는 그렇게 아니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담배를 필 때마다 뼈가 0.02mm씩 쪼개진다면, 금이 간다면 아무도 아마 담배 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담배를 폈다가도 뼈 부러지기 전에 그만두겠죠. 그런데 우리는 술, 담배 하면서도 뭐 하다가 때 되면 끊으면 되지 라고 술, 담배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옆에서 말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자꾸 한 해 한 해 금주 구면 선언하다가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아직 피부로 눈앞에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한 지나친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고려하지 않고 삽니다. 죽음은 항상 남의 일입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리고 연세가 70세가 넘어도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부모님도 과거에 전도하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으면 교회에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0대 후반 80세가 다 되셨는데도 아직 나오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날은 멀어, 괜찮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눈 떠보면 눈앞에 확 다가오는 그런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눈앞에 다가오면,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면 그 불안한 마음에 신앙이 생길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교회에 나와도 불안하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닥치면 후회하는데 닥치기 전에는 참 안일하게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늘 임박한 마지막에 대해서,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람에게 시간이 많으니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안일하기는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소린 가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돈이 많아지고 자리가 올라가면 좋은 옷을 당연히 입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자죠. 늦게까지 게으르게 나른하게 자다가 돈이 많으니까 일이 줄은 거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양들 중에 어떤 놈을 먹을까 고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외양간에서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를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겨가면서 어떤 놈으로 오늘 저녁을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양고기와 소고기 중에 더 비싸고 부드러운 것은 어린 양고기, 송아지 고기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미슐랭 별 받은 맛집 아니면 안 간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거나 같은 거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노래 속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 어느덧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들이 가진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 내 죽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지도자들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다윗 따라하기였죠. 다윗을 따라해야 돼 라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다윗을 나누고 있지만 다윗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라한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붙든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윗을 따라하는 거죠. 그가 또 다윗을 따라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보이는 감사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사람들의 다윗 따라하기는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든다는 것은 중심이 이미 흔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허전한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좋은 음식 먹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아무 때나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서 다루다가 보실 겁니다. 심심하다,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나? 그리고 한적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것이 남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죄, 아마 그가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릴 수 있다면 아마 그 시점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감든지 다른 곳으로 갔었겠죠.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 많은 다윗의 장점 다 버려두고 엉뚱한 것을 따라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똑같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받아도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받고 엉뚱한 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대접으로 마신다는 것은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대접으로 마신다는 것은 취할 때까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 술 먹는 사람이 야 폭탄 좀 말어, 오늘 아주 죽을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대접으로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죠. 쾌락과 유흥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라고 되어 있죠. 명품 화장품을 마음대로 바를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에 몇 번씩 피부샵에 가서 마사지 받고 피부 케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술 먹고 비타민 먹고 보약 먹고 몸을 보호하고 숙취로 인해서 피부까지 상할까봐 그렇게 피부샵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오래 살려고, 오래오래 즐기려고 북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즐기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아끼고 또 그렇게 그거를 지키는 데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환란은 두 가지 정도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북왕국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환란이라고 하면 북왕국의 환란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온 환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구나라고도 볼 수 있죠.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그가 바로의 꿈 해석을 해주죠. 7년 동안 흉년이 풍년이 놀랍도록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은 견딜 수 없는, 아무도 견딜 수 없는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7년의 끔찍한 흉년을 그 앞에 있는 풍년 7년의 전심으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풍년밖에 보이지 않는데 요셉의 눈에는 7년 후의 흉년, 환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방금 읽은 4절에서 6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상하로 장식한 멋진 아주 고퀄러티 침대에서 누워 늦잠 자고 늦지막게 기지개 키면서 일어나서 오늘은 어느 맛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오늘 여전도에도 맛있는 데서 먹고 오셨는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인생길이 좋다는 거죠. 고급 오디오에서 빵빵한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집안에 고급 포도주 바도 있고 비싼 화장품이 화장품 냉장고를 딱 열면 막 즐비하게 있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사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목적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풍성함이라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가 닫힙니다. 나의 목적이 잘 사는 거라면 잘 살고 난 다음에 나의 예배가 확 줄고 나의 기도가 확 줍니다. 왜냐하면 목적 달성했기 때문이죠. 목적 달성했으니까 더 구할 것도 별로 없고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의 풍성함과 세상에 눈과 귀를 다 빼앗기면 다가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무엇으로 대비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살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야 남들이 넌 무슨 걱정이 있냐, 야 너 진짜 부럽다, 너 진짜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한쪽 귀와 한쪽 눈은 항상 주님께 열려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늘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보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미 세상이 목적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북왕국의 그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심판을 얘기해도 에이 아직 멀었는데 하고 그저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가장 먼저 사로잡힌다,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해석을 조금 다르게 보면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의 소란한 소리입니다. 잔치집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로마나 다른데 뭐 신화나 다른 이야기 보시면 알겠지만 술자리나 잔치집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보통 잔치를 합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잔치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죠. 8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도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여호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빗대어서 그 이름을 붙잡고 맹세하였다는 것은 이 말한 것이 100% 지켜진다는 겁니다. 단 1%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맹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에게, 대적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영광은 다른 해석을 하면 교만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의 자손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삭보다는 야곱이 훨씬 더 많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모두 다 그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속성이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을 많이 닮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저하고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야곱의 교만이라는 거죠. 야곱의 교만이 뭡니까? 자기의 머리로, 힘으로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야곱은 별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자기의 머리와 계획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는 자기를 도와달라는 기도만 주로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100% 순종하지 못하고 늘 머뭇거리고 주저함이 있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머뭇거릴 때마다 뭐 했는지 우리 주일날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머뭇거릴 때마다 그는 밤잠을 뒤척이고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은근히 슬쩍 더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소 지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잠 못 자고 불안하게 걸어갔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더 집어넣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처 없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그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어떤 집은 다 몰살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을 보니까 10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10명 사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살았으니까 소망이 있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소망 없다는 겁니다. 남은 사람 없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친척이 와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집 밖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자가 또 있냐라고 묻습니다.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그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숨어있을 때 아군이 오면 우리는 나가서 손을 흔들고 태극기를 흔듭니다. 우리 여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군이 오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어있을 겁니다. 숨어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큰 집들도 산산조각이 나고 작은 집들은 아예 터져서 형체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남아있는 것들을 붙들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소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바위가 많은 땅에서 바위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 말이 미끄러집니다. 그곳엔 말이 힘을 낼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탑니다. 타고 달리는 거죠. 왜? 내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잘 달릴 거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바위산에서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돌을 어떻게 소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를 믿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신할 때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 정도 문제를 만났으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정도 됐으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좀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도 된 것 같은데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보면 남아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정의의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하고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먹을 수 없는 도구로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취한 것이 뭡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 북극 왕국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몇 군데의 도시를 점령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허무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뿔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그 두 도시를 점령하고 잘난 척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나중에 회막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에 뿔이 있습니다. 성전에 뿔을 잡고 있으면 애지간한 죽을 짓을 한 사람도 살려줍니다. 살인을 범한 사람은 안 되지만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 남을 죽일 수가 생기죠. 그래도 상대편은 용서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가 뛰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으면 살려줍니다.
뿔을 잡았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 급박한 순간에 가서 제단에 뿔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왕국 사람들이 잡은 뿔은 하나님의 뿔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잡은 그런 뿔이라는 겁니다. 아주 고난과 슬픔의 순간이 와도 내가 남겨진 것들의 그 뿔과 허무한 것을 잡으면서 그것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붙들고 그의 목적이 바뀐 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그렇게 친다고 하시는 말은 하맛 어귀는 보통 북쪽 그 끝입니다. 아라바 시내는 남쪽 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천지를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같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왕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충분하면 더 대비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험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내일이 시험이면 한 달만 더 있으면 시험 진짜 잘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모든 시험에서 항상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잘 하지 않습니다. 임박해야 시작을 하죠. 시간이 충분하면 더 잘 대비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막연하고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부터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대비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것이 100이었는데 80으로 줄고 50으로 줄고 30으로 줄고 10만 남아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온전히 놓을 때까지 아마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내 앞의 문제는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푸는데 내가 끝까지 나의 남아있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무슨 손으로 잡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간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급한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급하고 또 갈급하게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도 임박한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박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의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오늘 현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당장 오늘 이 시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재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재의 삶을 잘 진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진단하라고 하면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집에 살고 있고 내 빚은 얼마인가 이런 거 봅니다. 내 자식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지 취업은 잘했는지 결혼은 잘했는지 이런 거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를 진단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는 내 과거의 삶의 결과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바르게 진단하려면 지금의 현재와 연결된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현재가 어떤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 지금 살면 나의 미래에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아니면 거둘 수 없는지가 중요한 거죠.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평안하고 풍요롭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의미 없는 과거가 될 겁니다. 내 인생이 미래로 가게 되면 지금의 그 풍요로운 것은 다 의미 없는 과거가 될 겁니다. 북왕국 사람들처럼 말이죠. 미래의 열매를 함께 보려면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선한 열매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방법으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야곱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볼수록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주고 내 생각을 어떻게 넣을까 누구나 고민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더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자꾸 더해지면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는 것만큼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더 많이 개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길에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더 많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하시고 더 많이 일하실수록 우리 인생길은 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미래의 열매를 함께 보려면 내가 가진 시간을 또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거죠. 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회사 가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시간을 손해본 것 같은 거죠. 몸은 뒤틀리고 졸린데 여전히 똑같이 9시에 출근해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무려 오늘 4시 반에 일어났는데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를 알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 아닐까 싶습니다. 신뢰라는 거죠. 신앙의 길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것은 조금씩 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돈과 시간을 드리면 우리는 항상 돈과 시간이 부족한 것이 정상입니다. 많이 벌어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도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함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이 항상 많은 것 같아도 부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길을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길이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가진 것이 많아서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풀어갈 수 있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